사랑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교역자들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앞선 본문 가지고 죽음과 부활, 죄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명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날 텐데 그건 바로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활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부활은 영광과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되겠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는 그렇게 우리의 왕노릇을 합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한 데로 끌고 다니다가 사망 아래에 우리를 가두어 버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든 또 내가 왕노릇을 하고 싶어 하든 그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은 자신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나 자신을 얼마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죽이셨습니까?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칼은 휘둘렀지만 나 자신의 소욕을 얼마나 찔러대셨습니까?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눈앞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에 스스로 죄를 죽일 수 없듯,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오더라도 부활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 자신은 자신을 죽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저 사람이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판별식이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죽이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교회 일 한다고, 주의 일 한다고 자기의 열정, 자기의 지혜, 자기 경험 이거 드러내고 자기 죽이지 않으면 그는 단언코 부활을 몰라요. 심판을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영광의 부활을 알고 그 두려운 심판을 아는 사람은 그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내 말이 조심스러워져요.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워낙에 조심스러웠던 사람인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부지런히 죽어서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짝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누가 묻기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더러 누가 물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성도를 제외하면,
교회를 제외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경험이 하나 있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 지혜나 그 경험에 대해 다 질문을 하면 좀 헷갈릴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자꾸 물어대면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으며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가 와서 묻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때 모습이 어떻다는 건데, 우리 중에 누가 부활했는데 그 모습을 좀 보여줄래? 보여줄 수 있으세요?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차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끊임없이 질문하면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여, 부활은 헬라인들이 볼 때 어리석은 말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도 다 육체를 가져봤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여기 있으면 제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제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픈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날 그 육체를 뭐 하려고 다시 부활해요? 또다시 육체에 왜 갇혀? 그러니 헬라인들이 볼 때 육체로 부활한다? 왜?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왜 또 갇히려고? 사실 그렇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말해요. 뭐 하려고 부활해? 이런 질문이 헬라인들에게 타당해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심은 것이 썩지 않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씨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밭에 심으면 그 씨의 형체는 다 썩어버립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기 시작하죠.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 벼를 심을 때 커다란 벼 모양을 심느냐? 아니지 않느냐? 벽씨를 심는다. 그러면 이 벽씨가 다 깨어지면서 전혀 새롭게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양으로 그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식물들을 만드셨죠.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별도 참 다양한 종류의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또 땅에 있는 형체도 하늘에 있는 형체도 다 하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다양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의 시작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도 마찬가지여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을 질문한다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해? 어떻게 죽은 게 다시 살아나? 그때 다시 살아날 때 모양이 어떤데? 라고 질문한다면 잘 봐봐. 우리가 씨앗을 심어도 땅에서 다 썩어서 새로운 생명이 나듯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통과할 때 부활하게 될 거야. 우린 그걸 믿어. 이렇게 대답하려는 거죠. 최근에 교회에 장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참여를 많이 해보는데요.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던 중에 참여한 장례였기 때문에 더욱 실감났습니다. 낮 예배 때 제가 죽음의 문, 천국의 문이라는 표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죽음의 신 하데스는 그걸로 끝인 것처럼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 바로 뒤에 공간 없이 천국의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을 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천국의 문을 엽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날 겁니다. 그건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날 일인 거죠. 우린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슬픈 일이 많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일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건 죽음의 문 너머 바로 천국의 문이 보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다 죽는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 순간 부활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죽어 있었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먼지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먼지를 다 모아서 덩어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아담. 이게 사실이라면, 죽었던 흙이 생명이 된 게 사실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도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즉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죽었던 그 먼지 덩어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죽었더라도 반드시 살리시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죄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짧게 제한되어 있는 이 삶에 대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참을 이유가 없죠. 이거 하나로 끝인데 불태워야죠. 이 한 생이 끝이라면 내가 주인 노릇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짧게 사는 이 세상과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영원한 시간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 영광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만 죽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사회 윤리들 앞에서,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얼마나 잘 죽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찌르고 사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부활을 확신함으로 자신을 잘 찌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해, 마지막 날에 대해 두 가지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50절과 51절인데요. 먼저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먼지 덩어리로 만들어진 우리 몸,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성도는 왜 죽어요? 이걸 벗어나야 돼. 이 혈과 육을 벗어나야 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으니까 이 혈과 육을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어.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썩을 것을 벗어나야 돼. 성도들에게 죽음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왜 죽는다고요? 유산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은 뭐 하는 순간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유산 받는 거 좋아하시죠? 안 웃으신 분들은 받을 유산이 없나요? 저는 유산 좀 받으면 좋겠는데. 성도의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건 감히 받을 수 없는 천국을 죽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다면, 나를 향해 거대한 돌덩어리를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그 가운데 벌떡 일어나신 걸 볼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바울이 또 하나를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순식간에 변화될 거다. 50절에서는 죽은 자가 왜 죽고 부활되어야 하는지 설명했다면 51절에서는 다 죽는 건 아니야. 주님 오시는 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언젠가 주님 오실 텐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와버리셨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요? 예, 받을 수 없어요. 왜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거다. 바꿔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살리실 거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확 바꿔버리실 거다. 신기하죠? 너무 놀라운 얘기죠. 헬라인들은 왜 그 지옥 같은 육체로 다시 기어 들어가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감옥이 아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광들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만들어 주신다. 왜 이렇게 하시죠? 사망을 이기려고요. 사망을 이기려고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을 이겼다 함과 같을 거다. 이건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었어요. 첫사람 아담 먼지 덩어리로 생명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죽음이 들어왔죠.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마침내 부활을 시키시거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왕노릇하던 우리를 짓누르던 그 사망을 삼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알기로 사망이 승리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났고 과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으나 그들은 또다시 죽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분들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사망을 대항해서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딱 구원하시는 날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네가 내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시 데려왔잖아. 반드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이김을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저 구절 한번 살펴보세요.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죠. 땅은 막 흔들립니다. 바위가 다 갈라져 버립니다. 바위가 갈라질 때 무덤들이 열려버려요. 그 무덤 안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겠죠. 다 썩었을 겁니다. 썩어가는 무덤도 있을 겁니다. 구더기도 가득할 겁니다. 그 무덤이 활짝 열리더니 갑자기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나요. 저 몸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 죽을 당시였는지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무덤이 확 열리고 잠자던 죽어가던 죽었던 썩어가고 있는 성도의 몸이 벌떡벌떡 막 무덤들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막 튀어나와요. 아니, 죽었던 가족이 무덤에서 나오면 반갑긴 할 텐데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지 않으세요? 와, 막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 앞에 갑자기 와가지고 잘 있었니? 이렇게 하면 반가울 것 같긴 한데,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이 18대 담임 목사 내가 1대야. 뭐 되게 반가울 것 같긴 한데 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보인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신 그 3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셨던 그 3일 동안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하시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떻게? 총독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를 죽이기는 했는데 죽여놓고 보니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 잘못 죽인 것 같아. 잘못 죽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두려워서. 와, 이러는 거 보니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크게 두려우세요? 이 죄인을 그렇게 살려내실 주 예수의 은혜 앞에서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일들을 묵상할 때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니고 두려우세요? 두려운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로 보았으니까. 진짜로 그걸 믿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믿으니까. 오늘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호세아를 통해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한 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일이 당연히 일어날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이셨죠. 말씀 확인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사람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족속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뼈들이 다 말랐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 민족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내 백성들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는 대신 말해줘.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버릴 거다. 무덤이 열리는 건 없어요. 근데 이미 다 망한 유다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무덤을 내가 열 거다. 주님 돌아가시는 날에 무덤이 열렸어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다. 거룩한 성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완전히 망해서 그냥 무덤이 되어버린 유다.
부활이 없죠. 무덤이 어떻게 열려요? 무덤 열려봐야 그 안에는 다 썩어진 육체밖에 없을 텐데, 구더기만 가득할 텐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다 라고 말할 그때 아니라고. 내가 네 무덤을 열 거라고. 너로 거기서 걸어 나오게 할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줄 거라고. 그때 너희는 알 거다. 내가 누군지 알 거다. 나 좋으라고 부활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알도록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여태는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돼. 근데 진짜 부활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부활돼요. 부활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어서 말씀 주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무덤 같은 우리의 마음들, 이 무덤같이 시커멓고 구더기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을 다 열어버리고 이 안에 영을 주신대요. 성령을 부으신대요. 이 무덤 같은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구더기 가득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알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걸 알래는 거예요.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무덤 가운데, 이 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천국 가야 돼요? 왜 천국 가야 되죠? 죽으면 끝인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될 거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들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베드로가 거쳐갔습니다. 바울이 거쳐갔습니다. 아볼로가 거쳐갔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후대 그 누구도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좋은 걸 다 받았지만 나쁜 짓도 다 가지고 있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얼마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된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무덤 같은 네 마음에 내가 나의 처소를 만들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겸손하게 성도의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두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올려주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떠세요? 여호와를 아십니까? 방언도 말하고 싶고 예언도 말하고 싶고 지식을 더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은혜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호와를 아십니까? 내게 은사가 많고 큰 직분이 많아서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오늘 하루 나를 부지런히 말씀의 검으로 찔러 죽이시고 부활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소되기 원한다고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한다고 오늘 주의 영을 이 무덤 같은 마음을 열어버리시고 내 마음에 임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시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